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 이 로마서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가르쳐주는 이 비밀이 담긴 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이런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그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기독교의 경전이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시기가 이 대략 3차 선교 여행 때, 또 장소는 고린도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해 보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도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번, 4번 말하면 굉장히 오래 강조하시네. 그래서 그때 제가 캐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 가운데 4분의 1은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해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야, 목사님 자꾸 한 얘기 또 하나. 벌써 몇 번째야. 이래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번 말에 알아듣는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그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3차 선교 여행을 했다는 것은 1차, 2차를 거쳤다는 것이고 3차까지 왔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닌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견문이 넓어진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견문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그랬죠.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봤고 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봤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 그랬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군요. 이방인들이. 저도 네팔에 갔을 때 처음 89년도에 공항에 내려가지고서 네팔 시내 카트만두 시내로 딱 들어가는데 딱 느낌이 와, 거대한 힌두교 사원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도시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큰 사원의 그 자체가 카트만두가. 그러다 제가 2003년인가 10몇 년 만에 가보니까 그때는 도시화가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골목마다 종교 그 우상의 제단이 없는 것이 없었어요. 골목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보면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제단이 있고 우리 왜 어렸을 때 아침 학교 갈 때 고사 지는 집이 아침에 마당에 길에다 갖다 놓잖아요. 음식, 고사 음식. 그거 볼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좀 약간 섬찟했잖아요, 이렇게. 그게 거기는 뭐 아주 이 카트만두에는 널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이 여러 이방인 도시를 다니면서 본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은 정말 우상 숭배 많이 한다. 또 성적인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신전에서
동성애 같은 이 극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많이 타락했구나. 또 그다음에 도덕적인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로마서에서 기록할 때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사이에서 이방인들의 생활상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리포트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는 동성애할 정도로 많이 극단화되어 있고 타락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상을 열거해 주면서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만 본 건 아니에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잖아요.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한 종류는 유대인이고 또 한 종류는 물론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수식어가 붙습니다. 경건한이란 수식어가 붙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물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할례 받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이방인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유일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신교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다신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신이 뭐 한둘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데 도대체 어떤 신을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교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유일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거예요. 이양의 신을 섬길 바에 유일의 신을 섬겨야지 뭐 여러 신 섬긴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향에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 찾아가 갖고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토요일마다 안식일이니까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소위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그런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당연하죠.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그게 굿뉴스라고요. 야, 정말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이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텐데 이방인 친구들에게 친구 다 떠나가 버릴 텐데 이래서 안 받고 있던 이러면서도 그래도 한쪽 발은 또 유대인 회당에 완전히 또 떠나지 못해서 발을 들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가장 열렬하게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되돌아봤습니다. 뭘 생각하게 됐냐면 복음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구나 그거였어요. 복음은 선포된다고 아무나 그걸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좀 약간 부담이라면 부담이고 도전이라면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윗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드려 나오실 때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동기가 저는 딱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정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죠.
5만 5천 개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거품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거품은 전부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진품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그 영적인 갈증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저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들으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확신해요. 제 자신이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본질적인 건 똑같습니다. 저도 애 낳아서 애 키워야 되고, 애 등록금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다 그런 거 마찬가지. 그런데 제 자신이 확신하고 경험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제가 확신 있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약간 곁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들을 지으시고 그리고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그 명령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이 명령을 수행하는 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창조한 이 땅을 내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거예요. 그것을 하는 한에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음식, 과일 다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딱 하나만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권위,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위 안전장치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내셨을 때 의식주를 위해서 활동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다가 결국 인간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게끔 이렇게 환경이 변화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다고요. 다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 갖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 갖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내신 인물들 가운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만큼 강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환경을 그렇게 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일본의 네촌 감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일본 사람으로서 예수를 정말 정확하게 잘 믿다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하고 약속해서 교회 가겠다고 해서 가가지고 그냥 그 약속 지키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참 과정이 있었어요. 이 무사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인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한계를 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종교적인 수행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수행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없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그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 해주셨네 주님이. 그런데 그거를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데 과정은 생략돼 버리고 결론만 알고서 그 결론 아니까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오래간만에 오랜 평안께 형제자매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거기 공대 출신들과 문과 출신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공대 출신이 무슨 하나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설명을 과학적으로 하는지 이게 어떻고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 문과 출신들이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그랬더니 결론을 하여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공대라는 데는 말이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식이 그래도 어떻게 풀어져 갔는가, 답이 틀리더라도 과정이 어떻게 갔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 문과들은 골치 아프니까 결론만 얘기해. 답만 알면 됐지. 말이죠. 우리가 좀 공대 출신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이 이 짧은 거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에 오셔갖고 이뤄놓으신 일인지를 그걸 알아야 이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큼 그걸 깨달은 사람이 드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이기 때문에 굉장한 반어법을 써가지고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용법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우찌무라 간조가 쓴 구한록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구한록. 평안을 구한 기록이에요. 이런 게 좀 정서적으로 맞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몇 페이지 읽다가 이게 재미없다 그럼 또 이제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차분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인텔입니다. 그 당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름대로 복음을 깨닫는 과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평안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쭉 기록해 놓은 건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가 그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로마서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겠는데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네, 서론이에요. 근데 이 서론에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 논문에서 서론의 역할이 뭡니까? 이 논문 이하에 본론에서 결론에서 할 얘기를 함축적으로 딱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서론의 역할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하나의 논문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16절, 17절에서 말하는 대로 복음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복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제 본론에서부터 그걸 증명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논문에서 보통 문제 제기를 서론에서 하고 본론에서는 그걸 증명해 나가잖아요. 쭉 그걸. 그런 형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본론인데 본론에서 처음에 도입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죄. 제가 아까는 이방인들의 뭐 생활, 이방인들의 뭐 무슨 그런 좀 약간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은 원색적인 용어를 쓰면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은 성적인 타락을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최고봉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가 이것이 이제 도덕적인 타락의,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봐라. 이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이방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서론에서 해놓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옆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고소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저 이방인들은 죄인이지.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을 그때 2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낄낄대고 웃고 잘났다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진 않았죠. 본질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갖다가 훔쳐다가 자기가 쓰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악용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우상이 내가 이 재물을 훔쳐간다 그래서 벼락 내릴 것도 아니니까 훔쳐가고서 낄낄대고 웃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리석게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귀한 재물을 갖다 여기다 물건을 여기다 갖다 바쳐? 봐, 우리가 훔쳐가도 말도 못하잖아, 우상. 봐, 말하나 봐, 이렇게. 그리고 훔쳐갔다가 자기가 쓰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한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이방인들이 도둑질하고 잘못 산다고 비판한 유대인들, 당신들이 난 게 뭐가 있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여러분 16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1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증명해놓고 이번에는 유대인들도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3장 9절을 보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일단 본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거예요. 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여기 죄 아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under sin 그랬어요. 죄 아래 있다. under, 죄 아래 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무엇 아래 이런 표현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6장 15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under law, 은혜 아래 있다 under grace. 이 아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고 은혜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있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대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신을 찾는 영적인 그런 욕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학교 다닐 때 성선설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아까 1부 예배 때 금방 답이 나왔는데 맹자 그랬죠. 성악설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순자. 우리 누님이 순자입니다. 그런데 한문이 틀리죠. 그런데 이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법치주의를 주장했어요. 법치해야 된다. 왜? 인간이 악하니까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는 덕치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서울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덕치로 하면 되겠습니까? 법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덕치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법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치가 실제로 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지만은, 제가 오늘 한국 사회를 볼 때 이 법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얘기죠. 어느 정도 지켜지는. 다인종이 모여 사는 사회일수록 법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홍콩, 지금 중국 되지만 홍콩 같은 경우,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또 미국 같은 경우, 거기는 굉장히 법이 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인종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정이 없어요. 덕으로 다스리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법치인데, 어쨌든 이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이제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 흔히 쓰는 예화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착하다 이거예요. 도둑놈이 어떻게 착하냐? 도둑질하러 들어가다가 주인이 다 어디로 가버렸고 어른들은 없고 애만 있는데 애가 한 돌 정도 돼가지고 기어다니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가는데 애가 마당에서 자기 보고 방긋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반갑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우물이 있는데 우물로 막 빠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얘가. 조그만 애가 우물 막 들여다보고서 이제 조금 있으면 빠지려고 그러는 그 절박한 상황이었을 때 어느 도둑놈이 그냥 물건 훔치러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와가지고 어린아이 발을 탁 잡아갖고서 살려놓고 보지. 그러니까 인간은 착하다 그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일러스트레이션이었어요. 예화였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도둑놈도 착하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죠. 이 깡패 집단과 그리고 착한 사람들. 근데 주변에 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12절, 3장 11, 로마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 다음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딜레마예요.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안 믿지만은 착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봤어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군요. 악인들 속에서 사시는군요. 저는 봤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봤어요. 제가 옛날에 70년대 중반에 대학부 때 이제 경기도 어디 입석인가 그쪽으로 여름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얻으러 갔어요.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 지도자가 있는데 그 마을에 이렇게 자기 집을 수련회 장소로 이렇게 개방한다 그러더라고. 오픈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왔어요. 언제 쓰겠다. 돌아와서 보니까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길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아마 계약금 띄겠다. 계약금은 이제 계약한 거니까 취소니까. 갔더니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새마을운동 지도자예요.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원칙대로 하면은 이 계약금을 자기가 안 줘도 되지만 학생들이니까 돌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의로운 사람 만났어요. 착한 사람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고마워요. 여러분, 그럼 여기 이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이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고민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일찍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건 정리해 놨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덕적 선과 영적 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덕적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거예요.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말하는 영적인 선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이라는 거예요. 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하는 모든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양심을 따라서 착하게 사는 것은 도덕적 선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그럴 때는 영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요. 그건 도덕적인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섭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웠어요. 여러분이 정말 애지중지 교육시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놨더니 엄마 아빠는 전혀 공경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너무 단순화시켰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선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도덕적 선이에요. 그런 도덕적 선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진정한 선은 자기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인데 거기까지 못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 일단 결론을 내리기를 9절에서 이미 선언한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일단. 그럼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성경 더 찾아보겠는데요. 한 두 구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선 예레미야 17장 9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7페이지예요. 1077쪽쯤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기 보면 만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예.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이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착하다. 도덕적인 선 수준을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선은 아니다.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햇빛과 곡식을 주시고 다 환경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착하게 살아가니까 그건 빠진다 이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2%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 성경이에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에베소서 연관 규절을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다가 관련된 규절이 에베소서에 있으면 에베소서 가서 또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마이크 좀 요걸 주세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거 안 나와요. 네. 뒤에를 켜야 돼요. 네, 됐습니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쓰지 않아도 화면이 쫙 비춰지고. 이게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영어 성경 번역이에요. 제가 오늘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자고 한 것은 이걸 보니까 훨씬 더 분명하기 때문에 뭐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불편을 끼쳐드려서 무슨 다의 학원도 아닌데 이렇게 또 영어 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있죠. 대조가 되는 게 이 by grace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not by works에 이 두 개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by grace지 by works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정리해야 될 것은 이 행위라고 그럴 때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는 마치 믿음이 무슨 행위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by grace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거 오랫동안 몰랐다 깨달은 거라서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 믿음은 through faith.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by grace로 받는데, by grace로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치 믿음과 행위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삽입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부터 정말 무슨 문법 학원 같은 여기 줄해가지고 요 by grace하고 not by works 사이에 이 삽입절이 들어가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여기서 이 this하고 it하고 저 지시대명사하고 무슨 좀 학원 같으네. 예. 수강비 안 낸 사람들은 내고 가세요 오늘. 저 this하고 이 수식해 주는 것이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앞 문장에서. 예? 어떤 것 같아요? grace 같아요? faith? 예. 어떤 것 같아요? grace 같아요? 자, 우리 다수결로 해볼까요, 그럼? 예. 예. grace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faith. 상관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saved. 맞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saved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규절을 주석할 때 it나 this가 수식하는 것이 둘 중 하나라 그럴 때 하나는 faith, 또 하나는 saved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이냐, 아니면 faith, 믿음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입장이 좀 팽팽해요. 문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두 개 다 가능하다 그거예요. 두 개 다 틀리지 않다 이거예요. 만일에 그러면 이제 이 gift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gift. It is the gift of God 그랬으니까 이제 gift인데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집약하면 그러니까 여기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느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수결 해볼까요?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시는 분. faith. 아니고 선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맞네요. 맞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봐요. 대체적으로 봐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faith가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신학적으로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제 우리 또 시범을 해야겠는데 영주자매 잘못 앉았다. 나오세요 좀.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은 특권으로 우리 영주자매가 제 오늘 조교입니다. 이게 이제 1,000,000원짜리인데 값이 1,000,000원짜리인데 이 영주자매가 너무너무 당장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돈이 1,000,000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좀 사정하러 왔어요. 이걸 좀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랬죠. 1,000,000원 내라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사랑하니까 그냥 주기로 했어요. 이거를 1,000,000원짜리 그냥 주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영주자매가 손을 내밀었죠. 이 손을 내미는 것이 through faith. 발음이 이렇게 안 될까? 다시 줘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예요. 손을 내미는 이거. 손을 내미는 것이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구원을. 그런데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실 때 선물 주실 때 최소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받는 게 바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줄 때 손 내밀었기 때문에 손 내미는 가치가 있어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선물 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그냥 받는 그 수단이란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실제로 나오시라고 그래갖고 시연해드린 거는 여러분 이미지에 오래 남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우주적인 이 구원의 원칙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방인들의 회당에, 그 회당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기뻐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1, 2년 회당 다닌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아마 모름지기 오래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구원받기 이렇게 어려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나는 이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런 오랜 세월에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전해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말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이 구도자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미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다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이 그러한가 나름대로도 많이 생각하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돈도 필요하고 또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권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들 잘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에 관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내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생활.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생활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신앙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생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나가면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해야 될 그 일하고 직접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자꾸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